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너희 눈으로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눈은 보는 것입니다. 귀는 듣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통해서, 우리의 눈을 통해서, 우리의 귀를 통해서 만물을 보고 또 그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보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자기를 드러내고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하나님 별명을 하나 지으면 까꿍.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앞에서 까꿍하고 나타나 계셔요. 이렇게 숨어 있기를 좋아하셔요. 하나님은 참 재미있는 분이시고 또 때로는 무섭기도 하시지만 어쩔 때는 또 짓궂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유머러스 하시며 하나님은 사랑이 참 많으십니다. 그래서 곳곳에 숨어서 마치 제가 연애할 때 약족장소에 미리 도착해가지고 이렇게 숨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안 온 척 기다리고 있다가 아내가 테이블에 앉으면 몰래 뒤에 가가지고 툭툭 그럼 놀래죠. 우리 주님은 그러기를 즐겨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고개를 돌리는, 또 우리가 손으로 짚는, 우리가 생각하고 사고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지 않으려고 하면 보이지 않아요. 따라합시다. 보려고 하면 보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너희는 나를 알라, 힘써 알기를 원하라, 나를 찾으라, 나를 부르짖으라. 하나님은 우리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너무도 많은 수식어가 따르죠. 창조하신 분, 심판의 분, 사랑이 많으신 분. 어떠한 하나님의 닉네임이 가장 여러분들은 좋으십니까? 다시 오실 우리 주님, 마라나타 우리 주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재림의 주님, 내가 있는 곳을 천국 하늘 위에 너희 처소를 예비하러 내가 올라가노라. 우리 집을 지으시는 예수님, 우리 집값이 많이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우리 인생의 대부분의 그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아마 집일 것입니다.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빼놓고는요, 대부분의 일반 그 서민들은 집이 경제력의 대다수를 차지하죠. 근데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 사업의 수치를 넘어서면 목표액이 없어진대요. 크게 성공하시는 분들은 처음에는 100억, 1000억, 그러다가 나중에는 목표액이 사라진대요. 끝없이 밀려올 그 돈을 기대하면서 사업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할 처소를 예비하셨는데 그곳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집은 지금 짓고 계시고 이미 지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집에 뭐 필요해요? 우리 이사 가면 뭐 필요하죠? 집에? 제가 자취를 오래 해봤는데, 이사도 몇 번 해봤는데 꼭 필요한 게 있더라고요. TV, 냉장고, 전기장판, 그리고 냄비. 전 보일러를 안 떼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보일러 없는 집에서 평생 살아가지고 보일러 틀면은 큰일 나는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영하 15도가 돼도요, 그 제가 하객동 살 때 그 빌라 거기서는 산 밑에였는데 그 침대에서 일어나면 하면 하얀 김이 꽉 찹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야 우리 집 놀러와, 내가 맛있는 게 해. 친구들 놀러 오잖아요. 그러면 쌍욕부터 해요. 이런 틀고 좀 살아. 부르지를 말든가. 미안해. 지금 근데 틀면 고장나. 안 틀은 지가 오래돼가지고 갑자기 틀면 고장나. 미안해. 그러고 지냈었어요.
집이 있으면 그곳에 살림살이가 필요합니다. 그 살림살이가 바로, 살림살이는 우리가 가지고 가야 돼요. 그게 바로 상급입니다. 우리는 상급 쌓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 마지막 때 살아가는, 오늘 제가 아내랑 점심 때 윤희 집사님이랑 식사를 하면서 이런 내용을 했어요. 오늘 오후에 설교를 못 할 것 같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설교를 준비를 한 거를 선교사님이 다 해버리셨습니다. 본문도 똑같고요, 내용도 90%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오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면서 말씀을 나눴었는데,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한쪽에서 기도할 때 상대편에서 똑같은 기도를 하면 이미 하나님이 들으시고 일하시는 중이에요. 나만 통해서, 나로 인해서만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교만을 버려야 돼요. 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도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씀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완악함이란 마음이 굳어진 교만의 마음입니다. 우리 주님 뭐라고 하시냐면, 선생된 자들아 선생되기를 즐겨하지 마라. 선생된 자들의 심판이 크노라. 왜냐? 입으로 증거하면서 제대로 전하지도 못하고 실족시키면서 교만만 하늘로 쌓아있기 때문에 심판이 크다는 것이에요. 선생, 우리는 선생입니까? 목사님, 사역자들 선생입니까? 아니에요. 반장입니다. 반장, 분반장, 줄반장, 청소반장, 반장들입니다. 근데 성경을 많이 읽고 하나님 앞에서 주의 일을 열심히 하고 헌금도 좀 내고 내가 주님의 길을 올바로 간다고 생각하는 그 시점부터 교만이 나도 모르게 올라옵니다. 아십니까? 제가 얼마나 교만한 놈인지. 여러분들보다 훨씬 형편없고 부족하고 교만하고 가식적이며 죄가 많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죄인을 사용하시는데, 왜냐? 의인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죄인만 사용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죄인 가운데서 자기 죄를 인정하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부끄럽습니다. 저 솔직히 그 집사님 만나기 부끄럽고 우리 성도들 대하기 부끄럽고 글을 올리면서 부끄럽고 말씀을 전하면서 부끄럽습니다. 주님 그러셔요. 그래서 내가 너 쓰는 거야. 창피한 자 아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사람은 성경에 박식하며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구제와 봉쇄를 하지만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앉아 있는지도 모르고 어깨에 머리에 교만으로 가득 차 있는 종교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이 회칠한 무덤과 같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사들, 너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전하면서 네 허물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받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전하려고만 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랑이신 마지막 재림 예수를 사모하는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하지만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고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는 것은 너희 마음이 완악하여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들어도 알지 못한다. 그 완악한 마음을 어떻게 부서뜨려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기독교 방송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하나님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들려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죄를 끄집어내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내가 하는 사역에 대해서 비전을 제시하는구나. 아, 저 고통 신음소리 가운데서 너가 기도 제목을 거기서 찾기를 원하시는구나. 깨달아야 됩니다. 아, 어우, 은혜 받았다. 아이고, 저 선교사님 훌륭하시다. 아이고, 나중에 나도 저렇게 해야 되는데, 아, 난 헌금 드리고 싶은데 헌금 돈이 별로 없는데, 아, 왜 저런 게 나와가지고 마음 불편하게 하지? 그렇죠. 저 그래요. 저는 그래요. 기독교 방송 보다가 장애아이나 불쌍한 아프리카 형제들이 아이들이 나오면 나도 모르게 채널을 돌릴 때가 있어요. 계속 보고 있으면 핸드폰으로 정기 후원을 해야 되는데 이미 몇 군데 하고 있는데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할 때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는 착각 속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내 주머니 속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지만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이 거짓 복음 속에서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돈을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세요. 우리가 진실로 그 영혼을 위해서 그 상황 속에서 간절히 기도하면 내 주머니를 여시든 내 친구 주머니를 여시든 성령으로 감동된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면은 괴롭고 안 도와주기 미안하고 외면하고 마치 누구처럼요? 강도 만난 자를 외면했던 제사장처럼 그따구로 신앙생활을 여러분이 아니라 제가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잘나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던 자들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죄와 허물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너무도 연약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보다도 더 자빠지고 넘어지고 티는 못 내고 경건의 옷, 거룩의 옷은 맨날 걸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하중이 너무도 무겁습니다. 그러게 기도해 주십시오. 특히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예전에 저는 그랬어요. 내가 무슨 목사님한테 아부할 것도 아니고 무슨 목사님 기도하는 사람 많은데 나까지 기도해야 돼. 그런 마음도 들었어요. 근데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공동체는 유기적 관계로 전에 한번 말씀 나눈 적이 있는데 우리는 유기적 관계예요. 우리 광호 집사님이 힘들면 내가 아파야 돼요. 하나님 집사님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게 한 포도나무에 연결되어 있는 가지들이에요. 예배는 같이 드리지만 네 경제적 문제는 네가 해결해야 되고 우리는 그냥 좋은 얘기만 나누는 거지 그게 성도지 뭘 그렇게 나한테 친한 척을 하고 불편하게 하고 뭐 힘든 얘기를 하냐. 그런 마음 드는 성도들 아마 있을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그거 잘못된 것입니다. 그거 마음이 완악한 겁니다. 그 완악한 마음은 말씀을 들어도 복음을 들어도 진리의 성령님이 깨닫게 하셔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안진뱅이 신앙으로 죽은 신앙으로 평생을 신앙생활하다가 정말 긍휼의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는 하나님이 너무도 좋으신 하나님이 겨우 구원하시는 거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지옥 가기 십상입니다. 평생 성경 읽다가 지옥 가면 마귀가 겁나게 좋아합니다. 야, 나 너 그럴 줄 알았잖아. 너 몰랐지? 난 알았잖아. 너 그따구로 신앙생활 할 때 난 알았지. 마귀가 이렇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령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탄식하시면서 이렇게 바라보세요. 저러면 안 되는데 저놈 새끼 저거 한 대 때릴까? 저 새끼 저거 때리면 저거 교회 안 다닐 것 같은데 때리는 나한테 좀 달랠까? 우리 주님 우리 눈높이에 맞게 날마다 우리를 케어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마지막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좋은 땅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마음이 완악한 것은 굳어있는 돌짝밭이고 가시밭이고 씨가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러한 밭입니다. 그러면 좋은 밭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밭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되죠? 밭 갈아야 돼요. 밭 갈아야 되는 거예요. 밭 갈아서 피도 뽑고 밭 갈아서 돌도 뽑고 우리 마음밭에 놓여져 있는 그 피와 돌이 무엇입니까? 세상 걱정, 근심, 교만, 또 하나님보다 더 관심 있는 모든 것들, 그것이 우상이고 돌짝밭이고 가라지라는 것, 피라는 것입니다. 그걸 날마다 뽑아야 돼요. 피 한 번 뽑으면 끝납니까? 아니에요. 돌아서면 다시 올라와요. 여러분들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 짓눌려 있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러한 존재로 지음 받았습니다. 날마다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니까 야 우리 맨날 죄 짓자. 하나님이 그렇게 지었다는데 뭐 나는 원래 그런 놈이잖아.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죄에 대해서 우리가 싸우지만 다시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연약한 존재로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그러면 날마다 그 피를 뽑으면 되는 거예요. 하루 저녁에 반드시 결산하십시오. 하루의 죄를 그날 결산하십시오. 분을 내어도 해가 지기 전에 분을 품고 잠자리에 들지 마십시오. 형제와 다투거든 예배하기 전에 화해하고 오십시오. 무엇이 우선이고 무엇이 먼저인지, 무엇이 더 중요한지 깨달아야 됩니다.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하지요. 선교하는 거 중요합니다. 성경 읽는 거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형제와 화해하고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편한테 자식한테 삑 소리 질러놓고는 CCM 틀어놓고 내 주를 가까이, 그러면 안 믿는 남편이 지랄하는 줄 미쳤다. 안 그럴 것 같습니까? 그리고 나서 자기 혼자 성령 충만한다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사랑하기에 힘쓰십시오. 사랑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행치 않는 모든 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사랑이 아니면 모든 게 거짓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찬양을 하고 울리는 꽹과리가 주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해도 하나님이 너를 토해버리고 싶다. 안 믿는 놈들은 쟤네들 진짜 예수 믿어야 되는데 참 쟤네들 좀 전도 좀 해. 쟤네들 지옥 가잖아 이놈아. 쟤네들 영혼 안 불쌍하냐? 불쌍하게 보셔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척하면서 가증을 떨면 얼마나 꼴보기 싫고 밥맛 떨어진지 몰라요. 며느리들, 시어머님, 며느리 중에 어떻습니까? 앞에서 어머님 그러면서 집에서는 아우 친정 가기 싫어. 어머니 아우 성격 알잖아. 아우 진짜 무슨 말을 못해. 말하면은 맨날 뭐라고 싸우라고 잔소리만 하시고, 앞에서는 아기야 그러면서는 뭐 용돈 조금 줬다고 또 그러셨다며. 얼마나 꼴보기 싫어요. 근데 어머니한테 어떤 자녀가 진짜 자녀냐? 저 어머니 이런 거 섭섭해요. 이런 얘기 드리기 불편하지만 저 어머니 미워하는 마음으로 올라가기 싫어요. 어머니 사랑하고 싶어요. 어머니 저 이런 점 눈에 안 차시는 거 알아요. 하지만 하나님이래. 하지만 어머니 그냥 저 이쁘게 좀 봐주세요. 저 노력할게요. 죽을 때까지 눈에 안 차요, 솔직히. 근데 좀 봐주세요. 솔직한 거예요. 우리 주님 우리에게 솔직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밭을 옥토로 만질 수 없어요. 아무리 씨를 뽑고 가라지를 뽑아도 우리의 마음밭은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주님이 그래 너 깨끗하다 칭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사랑하기에 힘써라. 힘써 사랑하라. 사랑은 허물을 덮는 거다. 덮으니까 이 안에 뭐가 있어요? 허물이 있겠죠. 근데 덮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담당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구원받을 확률이 0.0000001%도 안 되는 걸 아셨기 때문에 그 죽음이 아프지 않으셨어요. 일체 만세 전부터 죽기를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니들 밥 가느라 고생한다. 니들 천국 가려고 애쓴다. 근데 너희의 마음의 완악함은 내 이름으로만 가능하다. 예수 이름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이름을 부르십시오. 말세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TV를 보면서 브라운관을 향해서 예수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내가 분노의 영이 일어났을 때 예수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사탄아 물러가라. 나를 넘어뜨리는, 나를 화나게 하는 혈기마귀야 물러가라. 짜증나는 악한 영아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선포하십시오. 놀라운 기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힘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자체에 어마어마한 힘과 능력이 있기에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갈 때 하나님의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천군 천사가 싸웁니다. 예수 이름을, 아가야 예수 이름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꼭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내 남편을 사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저 형제를 위하여 내가 기도합니다. 그러면 밭갈기가 너무도 쉽습니다. 마지막 날, 지금 인공 심장이 돼지 속에서 키워져 가고 또 복제 인간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반은 기계, 반은 사람, 70%는 사람, 30%는 기계, 또 10%는 동물, 90%는 사람. 어떤 게 진짜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모습이 변형되는 것까지 두고 보시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요, 멀지 않았습니다. 염색체가 파괴되고 인간의 기본이 상실되는 이 시대를 하나님은 좌시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1년 후, 5년 후, 10년 후 언제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저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지만 마지막을 느끼면서 사십시오. 온 세계가 마지막을 표시하고 있어요. 빙하도 녹고 있고 지진도 일어나고 있고 화산도 폭발한다고 합니다. 백두산 화산 2025년에 100년 주기로 폭파한다고 그래요. 그게 아니더라도 모든 시그널이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종말에 대해서 외쳐야 될 우리 교회가 침묵하고 있습니다. 재림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말하면 이단이야, 극단적 종말론자 같아, 무슨
유언부의 그 무슨 가짜 뉴스 뭐 현혹돼가지고 이상한 말 하는 것 같아. 세상을 의식하고 사탄이 이미 뿌려놓은 그 휴거 그 설에 교회가 입이 다물어져 있습니다. 종말에 대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요. 재림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재림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모하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천국에 가서 마음껏 걱정 근심 없이 맛있는 거 먹고 춤추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축제를 즐기고 싶습니다. 소망이 있어야 돼요. 이 땅에서 좀 더 살아야 되고, 나 대학교도 입학했으니까 공부 좀 미팅도 해야 되고 또 직장도 가야 되고 이쁜 여자랑 결혼도 하고 싶은데 뭐예요? 마태복음 소도 사야 되고 장가 가야 되고 농가 밭에 나가서 할 일은 많아. 주인의 잔치에 참여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천국문을 닫아버리십니다. 종말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재림을 어떻게 기다려야 합니까? 하나님이 내일 모레 임하시면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가진 것을 다 나눠줘야 됩니까? 선교 여행을 떠나야 됩니까? 아니면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바쳐야 됩니까? 내일 모레 주님이 오신다는데 그러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여전히 나는 완악하고 물질에 이렇게 얽매여 있는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겨자씨 하나 같은 적은 믿음으로 소자에게 밥을 먹이고 우리 청년들을, 우리 예수님들을, 우리 라오스 청년들, 이 속에 예수님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니들이 나 밥 먹였잖아. 나 대접했잖아.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제자들이 우리가 언제 예수님 밥을 먹였어요? 언제 대접했어요? 그때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헐벗은 자에게, 고아 과부에게, 나그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입혔던 그것이 곧 나를 대접한 것이다. 종말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생각에서 깨어나십시오. 주의 일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는 내 옆집 초인종을 누르고 빈대떡 한 장을 주는 그 마음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집 문 앞에 발금이교회 간판이 있죠. 싸우는 소리가 들리고 인색하고 누가 살지도 모른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장소가 아니에요. 택배기사도, 청소하시는 아줌마도, 관리사무소 아저씨도 예수님 믿는 요엘이 아빠, 저분이구나. 그러한 삶이 종말을 준비하는 기본입니다. 기본을 지키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채우신 줄 믿습니다.